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카멜레온처럼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이 몸의 색을 변화시키면서 생존하는 그런 곤충과 동물들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들도 이러한 동물, 곤충들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을 숨기고 또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을 대하며 내 속을 모두 다 내보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숨기고 살다 보면 오히려 나 스스로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숨기면서 살았던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꺼내서 좀 더 솔직하게 스스로의 마음을 토닥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마음을 들여다보며 마음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는 것 또한 수행의 한 방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꼭꼭 이렇게 쌓아두기보다는 꺼내서 비울 수 있는 연습, 여러분도 매일매일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지혜를 쌓아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땡땡땡땡 원불대 수업 종소리 들리시나요?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어머, 쟤는 정말 못 말려. 무슨 거짓말을 다반사로 한다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셨나요? 글쎄, 혹시나 뜨끔한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이런 일들은 다반사입니다 라고 할 때의 이 다반사, 일상에서 늘 일어나기에 아주 대수롭지 않은 일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이 다반사라는 용어가 불교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는 일을 다반사라고 하고 불교의 이 용어가 일상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래의 뜻은요, 이 참선 수행을 하는 데는 무슨 특별하게 유별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듯이 일상생활이 곧 선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일상어로 쓰이는 많은 용어들이 불교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불교에서 유래한 말들이라는 주제로 불교 유래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과연 어떤 말들이 불교에서 유래됐는지 오늘도 무척 흥미로운 시간으로 함께 하니까요. 지금부터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예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말들이 나와요. 사건 현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어 취재를 하느라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단법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야외에 세운 단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법석이라는 것은 불교의 법,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부처님의 말씀, 법음을 듣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법당이 좁아서 사람들을 다 법당 안에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야외에 단을 펴고 설법을 듣고자 했는데 이것을 처음에 야단법석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용어가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떠들고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이럴 때 아이고 야단법석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야단법석, 불교 용어에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또 유명한 이야기들 중에 많이 있는데 두 번째, 찰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연 PD가 갑자기 들어왔을 때 그때 막 전화를 걸려던 찰나에 그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무슨 인간의 탄생과 죽음까지의 그 생의 시간은 광대한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정말 한낱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그때의 이 찰나,
이 찰나라는 단어도 불교에서 왔습니다. 이 찰나는 원래가 불교에서 시간의 최소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었는데요. 1찰나는 75분의 1, 그러니까 약 0.013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이 찰나에 생기기도 하고 찰나에 없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이 생멸 현상을 찰나 생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교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인 이 찰나가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이루어지는 바를 의미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찰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아비규환도 아까 그 야단법석과 같이 뉴스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 사고 현장은 한마디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은 그러니까 아비와 규환이 이렇게 합해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비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무간지옥을 의미하는. 아비지옥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아비지옥은 무간지옥입니다. 우리 49제나 그 지옥편 한번 다시 들으셔야겠는데요. BBS 불교방송 다시 보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비규환은 아비지옥이라는 말과 규환지옥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이것의 준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옥을 8군데의 그 팔팔 끓는 그 열지옥, 그리고 8군데에 막 추워서 못 사는 그런 혹한 지옥으로 나누는데 이 8군데의 열지옥 중에서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이 있어요. 아비지옥은 그러니까 땅속 맨 깊은 곳에 있는 지옥으로서 오역죄를 범하거나, 그러니까 절을 파손시키거나 또 스님을 비방하거나 뭐 부처님 뭐 불상을 훼손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모님을 죽이거나 뭐 그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들입니다.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요. 뜨거운 열이 일어나는 이곳에서는 끊임없이 아주 그냥 지독한 그런 고통의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죠. 네. 그리고 규환지옥도 못지 않습니다. 규환지옥도 살생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음행하거나 이렇게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지옥인데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막 가마솥에 막 삶는다거나 입 밖으로 내기 좀 무서운 그런 지옥입니다. 그 뜨거운 새집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곳인데,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지옥과 규환지옥 이 두 군데의 지옥에서 받는 그 고통을 동시에 받을 정도로 괴로움에 빠져서 울부짖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교의 이 말이 계속되는 그 극심한 고통으로 울부짖는 참상을 가리키거나 혹은 뭐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요즘 뭐 얼마 전이죠.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뭐 시리아 내전이라든가 이런 보면은 진짜 아비규환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쟁통 또는 뭐 지진이 났거나 큰 지진, 이런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십중추돌 사고 뭐 이렇게 교통사고,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아비규환이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 드릴 단어는요, 좀 흔치 않은 그런 단어여서 여러분 한번 제가 예시로 문장을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문장 가운데 불교 용어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시 들어갑니다. 아내는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마지막으로 내 손을 쥐어잡았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는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마지막으로 내 손을 쥐어잡았다. 자, 이 가운데 불교 용어는 무엇일까요? 단말마일까요? 비명일까요? 마지막일까요? 손일까요? 뭘까요? 네. 맞추신 분은 스스로 잘했다고 토닥토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말마입니다. 단말마. 단말마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시고 어렵죠? 말의 먼저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말마, 단말마는 뭐냐면 이 말마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그 급소라는 뜻입니다. 사혈, 이런 것이 끊어지다. 그러니까 내 몸의 육신의 마지막 고통을 이야기할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느끼는 마지막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마, 단말마의 이 말마는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마르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음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만을 말마 이렇게 한자로 표기를 했는데 그 육체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말마라고 했을 때는 말마가 끊어진 거예요. 끊을 단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자는 마지막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그 끝말자를 씁니다. 끝말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느끼는 가장 큰 그 고통이 끊어지는 거야. 인간이 죽기 전에 느끼는 마지막 고통을 말마라고 하는데 이 말마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말마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자면 임종입니다. 임종. 그래서 마지막 느끼는 고통을 단말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임종을 맞이했을 때를 단말마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 존재하고 있는 수라든지 그러니까 물기라든지 풍, 바람이라든지 화, 그러니까 지수화풍 가운데 수풍화에 해당되는 요소. 그러니까 이 요소들이 어느 하나가 특별하게 많아지면 그것이 부딪히게 되면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신 분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복수가 차요. 복수가 이렇게 차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복수가 몸 안에 차니까. 그러면서 그 극한의 고통으로 말마가 생기는 겁니다. 물이 많아지니까 지수화풍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한계치를 넘어서서 물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풍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생기죠. 마비. 그러니까 마비가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화는 뭐겠습니까? 열이죠, 열. 열이 고열이 너무 높아지면 그리고 계속 유지되면 우리가 37.5도까지는 그래도 정상치라고 하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 너무 열이 높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아파도 38, 39도까지는 아유 열이 많이 높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40도를 넘어가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라든지 풍이라든지 화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너무 많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심해지면 그러면 극한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마가 끊어졌다 해서 단말마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온 용어인 것이에요. 그 현종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해친 사람은 임종할 때 단말마의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그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도 사후에도 좋은 곳에 물론 가겠지만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거나 또 악한 말을 많이 하거나 또 악한 행위를 한다거나 이러면 임종시에 이 단말마의 고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이 용어가 현재도 숨이 끊어질 때 임종시의 마지막 고통을 표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시험에서 떨어진 뒤 한동안 절망의 나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다. 이럴 때. 자, 이 문장 가운데 무엇이 불교 용어일까요? 시험일까요? 아니면 절망일까요? 아니면 나락일까요? 네, 뭘까요? 절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왠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나락입니다. 나락. 이 나락이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가 불교에서 왔을 때는 지옥을 말하는 또 다른 의미의 말이에요. 지옥. 우리가 뭐 아까 아비지옥도 얘기하고 규환지옥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비지옥에 아비 빼고 그 지옥만 이야기할 때 산스크리트어로 나라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지옥을 뜻하는 말이에요. 본래 그대로 뭐 지옥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렇지만 구원할 수 없는 마음의 구렁텅이, 마음의 수렁, 마음의 늪 이런 것을 표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나락에 떨어졌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다가 나락에 떨어졌어, 나락에 빠졌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럴 때의 이 나락이 그 뭐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곳에 빠졌다 또는 뭐
그 절망이 너무 깊어서 또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슬픔이 너무 깊어서 그 나락에 빠졌다 할 때 나락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지옥이 내 마음이 힘든 것이 곧 지옥이기 때문에 나락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친구는 굉장히 똑똑한데 직장 생활을 하면은 정말 잘할 텐데 결혼하고 나서 집에서 살림만 한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살림이 좀 나아지셨나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살림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있죠. 사실은 불교 용어랍니다, 여러분. 살림. 아마 설마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살림이라는 단어는 원래 절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살림. 이 말이 절의 그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일상 보통 사람들의 가정, 재산을 관리하고 또 생활을 다잡는 일까지 모두 관리하는 일까지 가리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림이라는 단어도 살림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도 사실은 불교 용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거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단어는 뭐냐 하면 이 나라를 짊어질 미래의 주인공 누구? 제가 아니고 여러분. 예, 이런 표현할 때 주인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 아마 불교 용어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거든요. 주인공, 옛날에는 그랬다. 옛날에 제가 출가했을 때만 해도 야, 네가 주인공으로 살아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어른 스님들께서. 주인처럼 살아야지. 네가 어딜 가도 주인처럼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것도 변천이 있는지 변화가 생겨서 참나라는 단어를 또 많이 사용을 하세요. 참나. 참 나가 되어서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처럼 불교에서 주인공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을 때는 득도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주인공.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부 환경에 일체 흔들리지 않고 번뇌망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된 자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일이나 분야나 단체 등에서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약간 의미가 조금씩 변화되고 폭넓어진 그런 케이스죠. 예를 들어서 소설의 주인공, 연극의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 이럴 때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을 주인공이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죠? 영화 보면 주인공이 죽는 일은 없어. 저 어떡하지? 하고 이제 뭐 그 다음에 to be continue 이렇게 나올 때 죽을 것 같은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안심합니다. 왜냐? 주인공이니까. 저기에서 분명히 살아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인공은 별로 죽지도 않고 그리고 또 주인공에게는 꼭 시련이 많아요. 어려움도 많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주인공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주인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불교 용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용어는요. 바로 점심입니다. 점심. 저도 이제 이 녹화 끝나고 나중에 가서 점심을 먹을 건데요. 이 점심이라는 단어도 불교에서 왔습니다. 불교 유래 용어인데요. 원래는 스님들이 선방에서 이렇게 수행하시다가 시장기가 돌 때 이 방선 시간에 잠깐 그야말로 점을 찍듯이 간식 삼아서 먹는 음식 이것을 점심이라고 했어요. 그야말로 점을 찍는 정도로 간단하게 먹는 거죠. 그런 중간 식사.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대중적으로 많이 퍼져서 낮에 먹는 끼니를 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여러분 어떻게 먹어야겠어요?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점 찍듯이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점심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을 많이 먹습니다. 점심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저녁을 조금 먹으니까. 저녁을 점심처럼 먹고 점심을 조금 더 많이 먹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원래 의미로는 그 점심은 점 찍듯이 조금만 간단하게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불교 용어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가책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책.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쓰러지셨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자식이. 왜냐하면 내가 어머니께 잘 못해드려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좀 마음에 가책을 느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친구랑 또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그럴 때 친구를 상처 줬을 때 내가 마음에 양심에 가책을 느껴, 마음에 가책을 느껴. 이렇게 이야기할 때의 그 가책이 원래는 불교에서 쓰던 말이었는데 스님들이 수행을 하다가요, 잘못을 하면 많은 스님들 앞에서 사실은 그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거기에 해당한 벌을 받아요. 그것을 가책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지혜와 노회나라는 두 비구 스님이 있었는데 걸핏하면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도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말썽장이 스님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싸움을 이렇게 일으키고 또 패싸움도 막 만들고 이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서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대중들을 다 모아놓고 이 두 비구를 가책을 했다고 그래요. 가책했다. 이때 그 가책은 그냥 단순히 꾸짖는 정도가 아니고 비구로서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와 자격을 박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그만큼 벌을 준 것이죠. 그리고 그 벌이 가책이 풀어질 때까지 근신해서 어디를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조심하고 그렇게 은둔해서 이렇게 잘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가책했다. 부처님께서 가책을 내렸다. 이렇게 용어가 정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교 용어가 오늘날에는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마음의 가책이라든지 이렇게 자신이 느끼는 그런 어떤 책임감,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로 많이 쓰이게 되었던 겁니다. 다음은요,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동량을 많이 했다고 하죠. 뭐 저희도 뭐 직접 경험을 해서 우리가 뭐 동량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지만 옛 서적이라든가 TV를 통해서 보는 거라든가 보면은 그 아이들이 또는 전쟁통에 그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보릿고개나 이럴 때 그 동량을 해서 먹고 사는 아이들도 되게 많았고 힘든 시절을 우리가 다 겪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 동량도 사실은 불교 용어에서 왔습니다. 원래는 스님들이 이렇게 탁발을 다니시잖아요. 어디를 갈 때. 그럴 때 요령을 흔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탁발하러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불교에서는 탁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금지되기 전에는 이렇게 목탁을 내리면서 목탁 들고 다니면서 그 탁발을 하는 스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요령을 흔들었습니다. 탁발하러 갈 때. 그때 이 요령을 동령이라고 그래요. 동령. 근데 이 요령은 금강령이라고 해서 금강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교 의식에서 쓰이는 그런 도구였는데 이 요령을 흔드는 것은 번뇌를 깨뜨리고 또 불심을 더욱더 공고히 강하게 일으키기 위한 것인데 탁발을 하러 갔을 때 이렇게 금강령, 동령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흔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흔들었던 그 동령을 단어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동령 하다가 동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동령이 동량으로 변음되면서 오늘날의 동량하다 또는 동량주머니 이런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스님들이 하시는 것이 시작이긴 하지만 스님들은 보통은 탁발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동량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동령에서 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 집에 가봤더니 집이 너무 커. 마당이 너무 넓어요. 그럴 때 이야, 마당 무진장 넓으네. 니네 집 되게 부자구나.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그죠? 어디를 갔는데 야, 산이 무진장 높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야, 저기는 그 호수가 굉장히 깊어. 무진장 깊어. 이렇게 할 때 그 무진장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도 사실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왔는데 정말 담이 없는 수장, 그러니까 거둘 숫자의 감출 장자예요. 너무 커서
다해서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 없다. 엄청나게 많아서 다함이 없다. 이것을 말할 때 수장이라고 하는데 진짜 말로 끝이 없는 이 넓은 덕, 닦아도 닦음이 없는 다함이 없는 이 부처님의 법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무진장입니다. 무진장. 네. 다함이 없어. 없을 무자에다 다할 진자, 감출 장자를 써서 무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단어가 오늘날에는 어떤 사물이 다함이 없이 굉장히 많은 것을 가리킬 때 우리가 사용을 하죠. 야, 무진장 많아. 저 사람은 이런 용어를 쓰면 좋겠다. 지혜가 무진장 많아. 이렇게 뭐 돈이 무진장 많아. 뭐 마당이 무진장 넓어. 거실이 무진장 넓어. 이런 거 말고 저 사람은 지혜가 무진장 많아. 저 사람은 지식이 무진장 많아.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은 말세라는 단어입니다. 말세. 이 말세라는 단어도 사실은 불교 용어죠. 불교 용어.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거를 보다 보면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라고 하는 뉴스도 있고 또 자식이 어머니를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하는 뉴스도 있고 그럴 때 보면은 다들 혀를 끌끌 차면서 얘기를 하죠. 말세야 말세, 세상이 말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도 불교에서 왔습니다. 불교에서는요, 부처님의 법이 퍼지는 시기, 그 때를 세 때로 나누는데 바로 정법시, 그리고 상법시, 말세, 말법시라고 합니다. 정법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수행 그리고 깨달음이 골고루 다 이루어지는 시기를 정법시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 상법시는 그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또 수행하는 사람은 있으나 깨달음을 얻기는 어려운 시기, 그때를 상법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자는 뭐냐면 모양 상자를 써요. 그러니까 법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행도 깨달음도 없이 그저 교만이 있는 시간, 그리고 뭐 정말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를 말법시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불법이 땅에 떨어지면서 오는 이 악독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말법시라고 또 말세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세상에 안 좋은 일들, 뭐 인성이 깨졌다거나 도덕성이 없어졌다거나 이런 것들, 뭐 정치가 뭐 바닥을 친다거나 또 사람들의 인성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사람 노릇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세상을 바로 말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부처님의 법이 없어진 것도 말세일 수 있으나 사실은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금방 가서요. 벌써 오늘의 마지막 단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자후. 사자후.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일제시대 때 우리의 독립은 교육의 길이 있다고 외친 안창호 선생의 사자후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했었다. 이럴 때 안창호 선생의 사자후.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자후에 비유를 한 거죠. 우리가 큰 스님의 법어를 얘기할 때도 성철 큰 스님의 성철 스님의 사자후, 아무개 스님의 사자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사자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부처님의 설법, 그러니까 한 번 설법하신 것에 악마가 모두 굴복을 하고 귀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마치 사자가 이렇게 막 그 포효하는 것, 그 뭐를 봐야 되나? 라이언 킹 같은 거 영화 보시면 거기 보면 마지막에 그 저기 라이언 킹이 그 애기 사자를 놔가지고 이렇게 탁 들어 올리고 할 때 그런 장면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 애기 사자를 딱 그 들어 올렸을 때 그 밑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절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것을 사자의 포효에 비유를 해서 그 수많은 악마들이, 마귀들이 전부 다 조복하고 엎드려서 부처님 말씀에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자후가 오늘날에는요,
일반적으로 크게 외치면서 열변을 토하는 연설을 사자후로 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을 사자후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리고 보통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사자후를 외쳤다라든지 사자후를 토했다라든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안창호 선생님쯤 됐을 때, 김구 선생님쯤 됐을 때, 그럴 때, 또 성철 큰 스님쯤 됐을 때 우리가 사자후를 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아무한테나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후를 합소서. 제가 못하는 노래를 부른 이유는 여기에 이러한 단어가 나오죠.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사자자에 오르시는 거예요. 이 법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큰 스님께서 하시는 그 설법을 사자후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의 법문, 말씀을 사자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거나 열변을 토할 때 힘이 있고 또 정말 어떤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역할을 다하시는 분들이 그 열변을 토하는 그러한 단어를, 그런 연설을 우리가 사자후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불교에서 유래된 말들이라는 주제로 오늘날 일상어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 가운데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불교에서 유래한 수많은 용어들이 있는데요. 우리말이 불교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불교가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말과 문화를 이루어온 불교 문화 더욱 소중히 아끼고 보존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1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 불교의 대표 총림이죠. 대구 팔공산 동화사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인 동화사는 선원, 유런, 강원에 100여 명의 대중이 상주하며 여법하게 정진하는 그런 수행 도량이기도 한데요. 이 동화사는 어떤 유래를 통해서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화사는요, 신라 제41대 헌덕왕의 아들로 태어나 15세에 출가한 심지 스님이 지금의 대구 팔공산에서 수도하고 있을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심지 스님은 아주 추운 날, 어느 추운 날 속리산 길상사, 그러니까 지금의 법주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막 짐을 꾸려서 갑니다. 거길 왜 가느냐? 바로 영심 스님이란 스님이 스승이 진표율사였는데 부처님의 간자를 전해받은 점찰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억을 여러분 더듬어 보십시오. 네, 간자와 점찰법회가 어떤 이야기인지 예전에 저희가 금산사편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진표율사가 망신참회, 그러니까 몸을 던져 참회하는 그 기도 끝에 점찰경, 점찰선악업보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부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89개나 되는 그 간자를 받게 되는데 이게 나무 막대기로 된 거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 간자가 뭐냐면 인간의 선악업보,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걸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말하자면 염라대왕의 업경대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자를 전해받아서 이거를 활용해서 점찰법회라는 걸 열었는데 이 간자 189개 가운데 8번하고 9번 간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륵 부처님께서 주시면서 이 간자의 8번, 9번 이 두 개는 바로 내 뼈로 만들었느니라 하면서 전해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 두 개의 간자가 미륵 부처님의 뼈로 만들었다는 그 간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영심 스님이 진표율사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진표율사 그 다음 제자에게 전해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영심 스님이 법주사에서 점찰법회를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심지 스님이 그 법주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름은 길상사였대요. 그 길상사에 도착을 했는데 좀 늦은 거예요. 길이 멀다 보니까 스님이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법회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 스님은 당에 올라가서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에 못 올라가니까 스님은 안타까워하면서 마당에 앉아서 신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참회를 이어갔죠. 법회가 7일 동안 계속되는데 그때 7일째 되는 날 눈이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속리산 법주사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렸는데 이상하게 그 당 안에 올라간 것도 아닌데 당 밖에 밑에 있는데 이 심지 스님이 서 있는 이 사방에는 눈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눈이 쌓이지 않는 거야. 스님이 있는데. 너무 신기하죠. 남들은 다른 곳은 전부 눈이 오는데 이 스님이 있는 곳만 눈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이상하잖아요. 이러한 신기한 현상에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술렁술렁 거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고서 되게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안 법당에서는 그러니까 그 영심 스님이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스님이 큰 스님이구나 싶어서 심지 스님을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스님은 아니라고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오히려 그냥 여기 있는 게 낫겠다고 거기 그 법당 안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저는 그냥 마당에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법당을 향해서 계속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스님은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매일같이 하던 중에 지장보살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도 중에 그 지장보살님을 친견하게 된 거죠. 지장보살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고 그리고 법회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팔공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한참을 가는데 뭔가 그 옷소매에 이제 스님들은 옷자락이 제가 지금 장삼을 입어서 이렇게 넓잖아요. 길고. 그런데 보통 두루마기 자락을 하면은 한 요 정도 좀 너무 큰가? 요 정도니까 잘 몰랐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묵직해서 보니까 이 소매 안에 간자, 그 두 개의 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지 스님이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지? 하고는 이걸 돌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법주사로 갑니다. 가서 영심 스님한테 이 간자를 꺼내서 내놔요. 그러니까 영심 스님 하시는 말씀이 그럴 리가 없는데요. 간자는 저희가 저 함 속에 잘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하고는 그 함을 꺼내다가 열어봐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함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있어야 될 그 두 개의 간자가 없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상하게 여긴 이 영심 스님은 이상하네 하면서 이제 간자를 다시 겹겹이 싸가지고 잘 그 함에다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 스님은 다시 팔공산으로 돌아갑니다. 또 한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 소매 속에서 또 뭐예요? 간자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저 같으면 그냥 갔을 텐데 스님은 그걸 가지고 또다시 돌아와요. 또다시 법주사로 가서 영심 스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심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부처님의 뜻이 그대에게 있으니 이 간자는 그대가 앞으로 받들어서 잘 모시도록 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심지 스님이 영심 스님으로부터 그 간자를 다시 받아서 소중히 이번에는 그냥 소매에 넣고 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이고 그리고 팔공산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팔공산으로 돌아가는데 팔공산은요 산신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산신이 유명한데 그 팔공산에 그 거의쯤 가니까 도착하니까 산신이 시자 둘을 데리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직접 영접을 했대요. 그래서 이 심지 스님이 산신에게 이제 간자를 가지고 왔으니까 모시고 왔으니까 이제 땅을 가려서 이 간자를 모시려고 한다.
산을 지키는 그대들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간자를 던져서 자리를 우리가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 스님이 산신들과 함께 산마루에 올라가 가지고 서쪽을 향해서 간자를 던져요. 그러니까 이 간자가 바람에 날아가서 이제 한참 날아가는 중에 이 산신이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노래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제 간자를 찾아볼까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지금의 동화사 그 뒤에 참당 뒤에 있는 우물에서 이 간자를 찾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샘 주위에는 갑자기 때 아닌 오동나무 꽃이 눈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님은 여기가 말하자면 중요한 자리구나, 여기에 절을 지으라는 거구나 해서 그곳에다 절을 짓고 간자를 모시고 절 이름을 동화사라 했다고 합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불교에서 유래한 말들이라는 주제로 불교에서 유래한 우리의 일상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이야기가 무척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지닌 천년 고찰이죠. 대구 팔공산 동화사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